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 145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바닥난 포도주, 바닥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정 연휴 잘 다녀오셨지요? 오고 갈 때 막히지 않고 잘 다녀오셨어요? 과거에는 참 도로가 좁을 때, 몇 개 없을 때에는 많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는 막히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지요. 그래서 시간을 막 조정합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하기도 하고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겨울, 설날을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갈 때입니다. 근데 막히지 않으려고 저녁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운전을 하고 갑니다. 늦은 시간이지요. 그때는 9인승 스타렉스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스차였습니다. 근데 휴게소마다 가스 충전소가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휴게소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스 충전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직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연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자정이 다 되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음 휴게소까지 갈 수 없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게소 못 가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국도로 빠져야 되겠다. 국도로 빠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가스 충전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주인이 깼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가스 충전소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새로 생겨서 늦게까지 영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한 것이요.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엑셀레이터를 누르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갔어요. 갔더니 그것도 불이 꺼진 거예요. 올해까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이 꺼진 겁니다. 두드렸어요. 전화했어요. 근데 그곳은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던 곳으로 다시 가야죠.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충전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자야 되고 아이들도 어린데 너무 추운데 그 밤을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전화했습니다. 두세 번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려주세요였죠. 그랬더니 한 3초, 5초 말이 없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충전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가스가 바닥이 났고 연료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두드리고 전화했더니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목사님이잖아요.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상황, 지금 가스가 바닥이 났고 간절하게 주인에게 간청하던 이 상황을 설교의 사례로, 예화로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든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자, 지금 가스가 바닥이 났고 막 두드리고 전화하는, 간청하는 이 상황은 의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자발적 이중의도라고 해요. 이중의도, 본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새로운 의도를 얹어서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을 이중의도라고 합니다. 의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의도를 얻는 것을 말해요.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의도가 아니라 목사병이라고. 모든 상황을 다 설교에 써먹으려고 하는 그 병이 도졌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도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에요? 목자병. 목자병이에요.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회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병이 있는 거예요. 목자병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를 얹어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잘 알던 사이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드리는 그 때란 말이에요. 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벌어진 바닥난 포도주 앞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현상만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우리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창세기 49장 말씀은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입니다. 축복장이에요.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거지요. 근데 그 축복 속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의 가문, 너의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는 포도주의 풍성함처럼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와 포도주의 풍성함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이 유다 지파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입니다. 멸망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처럼 기쁨으로 임할 것이고 너희의 근심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메시아가 올 때는 포도주의 그 틀이 넘쳐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주의 메시아가 담겨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일상 속에 있는 그 현상을 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 마음 가죽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포도주에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주가 넘치는 상황, 추수하면서 잔치가 벌어진 그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아셨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닥난 포도주, 첫 번째 의도, 첫 번째 뜻이 있지요. 그런데 바닥난 그 포도주,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그 위에 덮어 씌우시는 겁니다. 얹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자,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잔치에 있는 하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오죠.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었으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으로만 말하는 거죠. 표적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닥난 포도주 앞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얹으신 겁니다. 자, 기름이 바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죠. 포도주가 바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트 가면 됩니다. 마트. 영성이 바닥나면, 영혼이, 그 심령이 바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지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야 돼요. 다른 말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막혀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벌어진 이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여름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시내가가 있는 그 기도원으로 갔어요. 보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혼자 수영을 연습하는 거였습니다. 개헤엄치는 거지요. 근데 수영하는 친구들은 깊은 곳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깊은 곳에 있고 저는 낮은 곳에서 헤엄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두세 걸음 더 나가니까요, 아주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낮은 곳인 줄 알고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한두 걸음 나갔는데요, 쑥 빠지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헤엄을 치는데 힘만 빠지고 계속 물속으로 잠기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건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물속에 쫙 들어가면 어때요? 위에는 좀 밝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3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쑥 들어가는데요,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겁니다. 지금 호흡은 할 수 없고 정신은 있는데 물속으로 꾹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요, 발에 뭐가 닿아요. 바닥에 내려앉은 거지요. 바닥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발로 바닥을 딛고 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바닥난 포도주처럼요, 우리 인생에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할 때는요, 힘만 빠져요. 근데 정말 깊은 골짜기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때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깊은 곳으로, 골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성에 바닥이 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는요, 헬라 여자를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에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내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거지요.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그게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면 나는 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그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큐티할 때든지 주일의 말씀을 받을 때든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 붙들고 간청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더니요,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6개가 있어요. 약 항아리 하나마다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비어있던 그곳에요,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충 적당히 붓는 것이 아니라 넘칠 정도로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몇 개나요? 6개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채웠던 것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떠서 갖다 줄 때도 뭐였어요? 물이요.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포도주를 맛봤습니까? 하인들은 맛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맛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연회장입니다. 하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맛을 보았더니 너무 좋은 포도주입니다. 아주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객들입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었어요. 아마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았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지요. 맛을 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었지요. 바닥난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 그 포도주가 공급이 되었고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이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주가 바닥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정작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 하객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 이 빈 그릇을, 빈 항아리를 넘치게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하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주의 맛을 누리는 하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잔치가 벌어졌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보면서 마시고 누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역합니다.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잔이, 그 항아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바닥난 포도주 앞에서 자신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많은 것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객들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인의 자리,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던져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렇지요. 리오야단을 만났을 때잖아요. 악어잖아요. 이 악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고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리오야단이구나. 이럴 때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셨지요? 그렇게 묵상하셨지요? 묵상해 보니까 그 리오야단이 뭐였어요? 남편일 때도 있고 자식일 때도 있고 아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일 때도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말씀을 던져 놓으니까, 말씀을 펼쳐 놓으니까, 말씀의 그물을 던져 놓으니까 그곳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잡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닥난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영성이 충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닥나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 그 심령 속에 바닥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구멍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거룩함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바닥나지는 않았는가,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기도가 채워져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정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요약된 글들을 공유해 드릴 때 그걸 읽어가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낼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바닥난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부으셔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고 나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빠질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바닥난 포도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객이 아니라 하인의 자리에서 이 은혜, 이 동력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